새해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큐티 생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한 주간의 말씀이 이번 1월달, 2월달에는 요한복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일정에 맞춰서 토요일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큐티 방식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실로암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가운데서 6번째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너머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사인을 보고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시그널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고요,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데 레프턴, 라이턴 다 따라가면 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통하여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사인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생명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맹인이라고 하는 혹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편치 않은데 2000년 전입니다.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장애를 가지고서 죄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여기다가 죄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사람 본인의 그러한 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도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이어서 그 구체적으로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궁금해도 너무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는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 되었기에 질병과 이 땅의 고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누구의 죄다 이렇게 가리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누구나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번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광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애로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하니 누가 도대체 더 불쌍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광명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자취를 감춥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저건 누구의 죄 탓이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구세주를 옆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을 예수님은 두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육신의 맹인된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 목사는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다 고백해 주시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는 감기 몸살로 힘들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도 압니다. 제가 기도할 때 손에서 놀라운 열기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분들도 아시지만 그래도 리더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중병이 걸리지 않으면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집안에 누가 암 환자가 하나 나와야 기도 부탁합니다. 감기는 자기도 고칠 수 있다고 타이레놀 먹고 그냥 금방 낫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암은 고쳐도 뭐는 못 고친다? 감기는 못 고친다. 왠지 중병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다가 병에 걸리니까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한평생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는 정말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죄송한 거예요.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 이 맹인을 보면서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라고 말하듯이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 아니 5년 6년을 그렇게 이제
대수술을 한 6, 7번 받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늘 교회에 죄송하다. 교회에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구제를 하고 목회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꼭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병이거나 혹은 관계의 문제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십니다. 아니, 그 옆에 모래가 있고요, 진흙이 있는데 그 마른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그걸 손에 묻혀가지고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가잖아요. 가기 전에 제가 할 거 다 하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안요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을 한번 중국의 코스타에서 제가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저렇게 강의하는 곳으로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간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실명을 했잖아요. 질병으로. 그런데도요, 여러분,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분이 이렇게 식사를 이 접시에다가 다 받아가지고 갖다 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터치하시더라고. 뭔지. 그러니까 요거는 밥이구나. 요거는 지금 김치구나. 요거는 고사리 무침이구나. 이건 멸치 무침이구나. 살짝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느낌이 더 확실해요. 지금 예수님이 가래침을 뱉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내 눈에 한다라는 거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실로암 냇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실로암까지 가야 되냐고. 맹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가는 것입니다. 가서 시키는 대로 눈을 씻었더니 눈에 광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지요. 예, 말씀대로 살자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의 기준을 자꾸 집어넣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러나 나는 그 다음은 안 돼. 이거 더러워서 난 안 해. 응? 빨리 옆에 그냥 우물가 있으면 실로암까지 왜 갑니까? 더러운데. 이 사람 마음에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 마음에 만약 아니 실로암에 꼭 가야 돼 라고 했다면,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창기입니다. 어디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고향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기에 딱 제한시킨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무엇을 못했다고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 우드낫이 아니라 영어는 쿠드낫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과거에 맹인으로 여기서 정말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광명을 찾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정말 나는 맹인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매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정말 맹인이 아닌가? 혹시 나는 귀머거리가 아닌가? 나는 내 주의 주장으로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실로암이 있는가? 실로암의 표적이 있는가? 순종했는가? 주님 여전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그러한 순종의 표적,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